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7절이면 요한 1서 5장 4절 5절 일단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3절 뒤로 넘기시면요. 13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 같이요. 모든 무리가 제례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성령과 동행. 이 동행할 때 그냥 하나님의 동행 때 이게 생략해서 그냥 성령과 동행을 생략한 겁니다. 동행하면 동행이 제대로 되면 또 세상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두려운 세상, 무서운 세상, 겁나는 세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서부 영화가 많았잖아요.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그 많았죠. 요즘엔 잘 안 하. 제가 안 봐서 그런지 한 40년 전 이럴 때는 많았어요. 많아갖고 뭐 무법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법자 그런 거.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 근데 통상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뭐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쫙 서부에 나무도 없어. 그냥 뭐 흑산, 돌산, 그리고 강야 뭐 이게 그게 딱 나타나면서 먼지를 펄펄 나면서 무슨 뭐 저기 말 타고 따가닥따가닥 막 한 사나이가 나타나요. 나타나다가 이제 타운이 가까워지면은 따가닥 이제 말이 이제 천천히 달리면서 딱 멈출 때 되면 말이 헤 하잖아요, 그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은 딱 꺼벙하게 생긴 주인공이에요. 그렇지만 꺼벙하게 생긴 남자가 딱 말해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커피집에 들어가서 제가 바를 갖다 커피로 바꿨어요. 여러분 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커피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는 와인이겠지 그런 거 먹는데 난 또 커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딱 구석에 앉아서 딱 이렇게 뭐 꺼죽하게 앉아서 딱 하면은 그 타운에 무법자가 있어요. 무법자가 딱 나타나서 아주 험상궂게 생겼어. 험상궂게 생기고 그냥 아주 막 굉장히 무섭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뭐 누구 나타나면 외지인 나타나면 그러잖아요. 막 권총을 다르르 돌려. 엄청나게 실력이 있는 것 같아. 돌리면서 금방이나 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시비 거는 거지.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뭘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야, 이 쪼다 같은 너 같은 놈은 그냥 골로 보낼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그럼 막 돌려가면서 총을 돌려가면서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금방 숨통 끊는다고 협박하고 그도 이 친구는 가만히 지금 말이야 커피 마시고 있거든. 꺼죽하게 생겨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바 있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저거 오늘 완전히 죽는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무법자가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죽은 사람은 완전히 오늘 그냥 죽는 날이에요. 그냥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무법자라는 사람이 탁 죽여버린다면서 총을 딱 꺼내서 쏠려고 탕 쐈어. 누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이야, 많이 보셨구나. 당연히 꼬정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무법자가 죽은 거예요. 이게 그 무법자가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무서운 것 같았지만
진짜 그 꺼죽하게 생긴 사람은 믿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0.01초도 방심하지 않는 그런 믿는 자예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평가할 때는 아주 무법자가 당연히 저 아주 꺼죽한 사람 이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노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꺼죽하게 보는 수가 있습니다. 꺼벙하게 보는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뭐 하겠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거기 기죽으면 안 돼요. 성령과 동행하시잖아요. 세상에선 여러분을 꺼죽하게 볼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뒤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세상 여론을 팍 덮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팍 덮어버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꺼죽한 사람이 그냥 꺼죽하게 있는다고 이겼습니까? 뭐가 있었잖아요. 실력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 이겨나가는데 보니까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사실 믿음이 실력이에요. 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은 처음에는 누구한테 났어요? 육신의 부모님한테 났잖아요. 첫 번째 태어났어요. 두 번째 누구한테 났어요? 세례받았잖아요. 여러분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여기 힘이에요. 여기 힘. 여기 다른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예요. 육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세상을 못 이길 거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뭐 내가 아버지께 태어나서 하고 믿음도 없는데 말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당연히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다. 요거 믿는 사람.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이분이 와서 십자가에 대속하면서 나를 살린 분이다. 이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다 세상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계속 군데군데 믿음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될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쭉 11절까지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짠물이 아니니까 사실은 아무리 커도 그건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하고 제자로 부름받기 바로 직전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업을 동업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깊은 데서 잡았는데 완전히 허탕친 거예요. 굉장히 새벽녘과 아침이 되면서 굉장히 허탈한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던져봐라 했어요. 근데 깊은 데로 던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탁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깊은 데 던져도 소득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왕창 잡힌 거예요. 막 동어반은 2배가 다 가득 할 줄로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거기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라. 또 그 말에 딱 따라서 나서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뭐 영향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 던져봐라. 할아버지 일이나 하세요. 또 지나가는 애가 있다가 할아버지 깊은 데 던져보세요. 넌 네 일이나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던지라 할 때 말 들었잖아요. 지금 신앙이 제대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뭔가 저번에 있단 말이지. 뭔가 있어서 그렇게 믿음이 갔다는, 신뢰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던졌고 딱 따라 나섰잖아요. 아하,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자 시킨 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자 믿음만 있으면은 지금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 될 사람들이 바닷속에 무슨 물고기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육안으로 안 보일지라도 바닷속 같은 세상이라도 믿음으로 하면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 보고 살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다 보고 사냐고요. 바닷속에 모르잖아요. 바닷속 같은 세상이 어디 한두 군데고 한두 번입니까? 거기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을 내일 일을 누가 잘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지금 한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고요. 요거 여러분의 앞날은 항상 미지수예요. 여러분의 앞날은 위험도 있고 뭐 아주 두려운 것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보지 않은 앞날에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그걸.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돌아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한 결단에서 처음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때 우리 있을 때 음성이 들려왔죠. 그 다음에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따라 나섰잖아요. 따라 나섰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굉장한 믿음의 결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렸어. 뭐 친척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정리하고 따라 나섰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막상 이건 약속해 준 그 땅인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루어지는 것도 금방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야 뭐 이렇게 되냐 쓰러질 만한데 안 쓰러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이렇게 갈 바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어떻게 된다 어떤 길로 간다 뭐가 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상급이 굉장한 은혜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9절 보시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의 그 굉장한 결단에서 거기 말씀대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고 갔는데 뭔가 가나안 땅에 가도 여전히 거기에 먼저 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아. 본향일 줄 아는데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아요. 이방 땅에 산다는 건 여기에 그 본거류민이 있고 그냥 나그네 같은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타박을 떼하고 막 아주 견고한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쉽게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정착할 만한 뭘 아직 안 줬던 거라고요. 그럼 믿음이 흔들림만 나잖아요. 믿음이. 그런데도 뭐 조금 흔들리긴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 흔들림 없이 다 거기서 견뎌내잖아요. 기다려줄 줄 알고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견뎌낼 만한 이유가 바로 10절에 1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인원이라 해서 인원 바로 그렇게 장막에 거하고 그래도 잘 견뎌낸 것은 나그네 같지만 잘 견뎌낸 것은 그 다음에 이방인 같이 대하고 주리로 못 들어갔지만 견뎌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있다. 또 하나님이 지어줄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이 믿음이에요.
비록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성을 짓고 있는 거야. 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그네적인 걸 갖다 안겨도 견뎌나가는 거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임시적인 거처 장막 같은 생활화도 견뎌나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이런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은 아주 하나님이 지으실 터, 하나님이 지은 견고한 성이 내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때는 전혀 안 이루어졌잖아요. 요셉 때 이제 애굽에 총내려서 애굽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종살이 400년을 또 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그 뒤에 애굽 가서 종살이 400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믿음의 굉장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까지 또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이 되면서 가나안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때 와서 거기다 견고한 성을 세우잖아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성을 세운 거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견뎌냈던 거라고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본 거죠. 장차 세워질 견고한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물론 믿음의 조상이 된다니까 처음부터 전혀 흔들림 없는 굉장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하나님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뭔가 그렇게 내가 결단해서 왔는데 이 뭐야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그때 하나님 위로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 그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금방 안 이루어주시니까 뭔가 좀 아브라함이 뭔가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계획을 쫙 발표해 줘요. 이 계획대로 되잖아요. 자, 12절부터 교독입니다. 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아브라함이 뭔가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흔들릴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약속을 딱 발표하는 거예요. 요도래 됐잖아요. 요도래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두 쪽이나도 이건 지킬 거야. 이걸 아주 강조해 준 거예요. 강조해 준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아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데 타는 햇불에 쪼갠 고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고기 새라든가 이런 거 짐승을 딱 쪼개면서 거기 햇불이 딱 불이 골이 지나가게 해요. 그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 죽는 한이 있어도 해준다. 반드시 해주잖아요. 반드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역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이 계속 믿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데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 이 이상하게 또 흉년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고 그렇게 결단 내려왔는데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땅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에 유브라데스 강 있는데 하류, 티그리스 강 있는 하류,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이제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비옥한 땅에 살다가 버리고 왔는데 척박한 땅을 준 거잖아요. 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은 막 굉장히 비옥한 땅인 줄 알고 내려갔는데 큰 고생했죠. 그냥 뭐 마누라 뺏길 뻔하고 뭐 인생 거덜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또 개입해서 극적으로 구출해 줬잖아요. 요거 뭐냐? 믿음의 백성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굶어 죽을 염려가 없다. 아무리 위기라도 지켜준다. 아무리 위기라도 지켜줘요. 믿음의 백성을 이겨낼 세상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일부러 무모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조카 롯을 그가 데리고 왔는데 조카 롯이 역시 계속해서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그 사해 남방에 있는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그 주변에 전쟁에 휩쓸리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섹 그까지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남부 쪽에서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그 옛날에 멀리 끌려갔는데 조카 롯을 살리려고 가병 318명을 끌고서 80은 됐을 만한 나이에 그 기습 공격에서 다 찾아왔잖아요. 아 이거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돌봐줬으니까 이긴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믿음의 백성 일부러 위험한 짓을 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거기 군대가 뭐 옛날에 뭐 성읍국가였을 때니까 뭐 그때 그래도 여러 나라 연합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수천 명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318명이 뭐 군대 싸움도 안 하던 사람이 가서 다 건져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백성들은 죽을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못될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안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로마 황제. 로마가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박해에다가 나중엔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국교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이교도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은 그 황제 밑에 있는 장군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근데 이 신앙 좋은 사람은 계속 조롱하고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수, 예수님을 목수는 비하하는 거예요.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수 지금 못하고 있어? 이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 정말 좋은 장군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에 찬 목소리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대왕을 위해서 지극히 위하기 때문에 간을 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또 좋은 간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주 공손하게 정말 당신은 이렇게 착각한 거지. 당신은 오래 살다가 당신의 간도 하나님 짜주신다.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기습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왕이 딱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의 목수 아니 예수 그대는 나를 이겼습니다. 딱 고백하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수에게 도전하다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께 도전하다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크게 보일수록 예수님 편에 서야지. 예수님을 대적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주관자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보시면요. 33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 믿음이 있으면 이래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이기자면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만나면 당연히 기도를 하죠.
당연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도하되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혹은 잘못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 잡아주셔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유진호 집사님 애가 몇 살이에요? 17은 좀 적당하지가 않네. 알았어요. 걔가 7살이라고 치고 7살 난 애가 자동차 진짜 사달라면 사줍니까? 걔는 우겨. 아니 자동차 왜 안 사줘? 우겨. 그래도 사줍니까? 바꾸어서 장난감 사주는 거예요. 장난감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잘못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14절, 15절, 14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로 또 아는다. 자, 구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여러 번 만들어만 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아니다 이거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뜻을 맞춰가요.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팽개친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고 또 뭔가 좀 잡아줘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결혼하고 났는데 아기가 없으니 굉장히 괴로운 거야. 없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데 또 불인나라는 인간이 옆에서 계속 염장을 지르잖아요. 너는 아기 없지, 벌 받았지, 저주 받았지, 막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나도 아기 좀 나보자. 막 간절히 기도했겠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뭐. 자기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야. 나 왜 아기 안 줍니까? 나도 아기 줘야지. 자기 괴로운 것만 꼭 기도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원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주면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보통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전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서원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보는 거지. 그런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 돼서 처음에는 막 자기 육신의 고통과 인생적인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나중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당시가 이제 보면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시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나라가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도저히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나도 사실 알만한 거고 주변의 사람도 알만한 거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거 하나님은 더 잘 아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거 하나 받아야겠는데 그래서 딱 지켜보다가 한나를 딱 찍은 거잖아요. 한나가 계속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서원에서 그러면 바치겠습니다. 그럼 알았어.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못하는 수도 많아요. 여러분이 악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름대로 뭘 잘 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물안 개구리하고 우물 밖에 사자나 호랑이하고 세상 보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우물안서 있어요. 요만하잖아요. 내가 세상 다 압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습겠어요. 요만큼 내가 세상 다 압니다. 아직 뭐 옆에 요 이끼요가 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올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요 지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보는 하늘은 일부야. 네가 보는 세상은 일부고 조금이고 100만 분의 1도 안 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한나의 기도도 그래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고쳐져야 할 기도 내용들이 있는 거라고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게. 자,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날의 터키예요. 그때 소아시아 이렇게 지금도 뭐 소아시아 이렇게 지도책이 나와 있는데 소아시아에서 이제 처음에 어디서 이제 전도를 했냐 하면은 저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 무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선교가 참 잘 됐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해야겠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하려고 하니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왜 막으실까? 내가 선교하는 좋은 뜻이 있는데. 근데 계속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시아 쪽이 아니고 지중해 건너서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부,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예요. 그리스 올라가면은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동구에 헝가리가 나오고 누마디아가 나오고 또 대각선을 틀면 헝가리가 나와요. 다뉴브 강 그렇게 짝에서 흑해로 흘러오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바로 그 지중해 건너서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그 사람이 딱 나타났어.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아시아만 하지 말고 유럽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건너갔잖아요. 그 빌립보로 가서 전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나 부족한 기도나 바꿔서 바로잡아서 더 귀하게 쓰는 거잖아요. 한나도 그래요. 한나가 우리 집에 애가 없어요. 불이나 전염되면 죽겠어요. 아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해봐야 애 한둘 태어나봐야 뭐 하나님 뭐 다 이래도 쓴다 하지만 위대하게 쓸 애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저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냥 소아시아만 해서 뭐 그냥 그런데 전 세계 복음화의 길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하고 진실하고 뭐 은혜로워도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방향성이 내용에서 다 하나님이 고쳐줘야 할 때가 많아요. 자,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6절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 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 강구도 해주시면 예수님 물론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고 개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또 여러분을 도와주는 중보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개념을. 자, 그래서 이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와줘요. 기도할 바도 잘 모르는 거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다 도와주는 거예요. 직접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바로 아까 저 비두니아 그쪽에서도 사도 바울을 딱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딱 나타나고요. 기도 방향을 바꾸고. 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바로 잡아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기도할 때 먼 기도나 다 들어주지만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요일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에게 구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거 뭐냐 하면요. 세상의 그 사망, 이 죄가 영적인 사망. 사실 뭐 세상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나쁜 범죄에 빠질 수도 있고 아무리 그 악한 범죄라도
중보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되는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을. 그런 건 기도하되 영적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 살려줄 수 없는 그런 건 백날 기도해도 안 된다. 요거 죄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보시면 한 예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한 예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알지 못하고 요거예요. 성령 방해죄, 소위 말해서 요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시지만 큰일 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요거는 범함. 요거는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건 사함이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예수님에 관한 일도 육신적인 예수님에 관한 일. 예수님은 육체의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육체의 부분은 모르지만 또 영적인 부분에 가면 큰일 나죠. 그런 거. 그래서 아까 거기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32절도 그 비슷한 내용이 좀 있는데 32절은 안 띄었구나. 안 띄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에게 명철한 판단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는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늘 신앙생활 하시되 조심하며 할 부분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세상을 이겨 나가는데 줄이 많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돈줄, 뭐 백줄, 뭐 있잖아요. 다 끊어져도 예수님과 연결된 줄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통한 기도와 이걸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놓치면 안 되는데 3부 예배 때 나오신 분은 신앙이 참 좋으신 분도 판단될 때가 많아. 오늘 특히 판단 그렇게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판단된 때가 많다. 오늘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분 뭐냐고. 그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오늘 보너스를 하나 드리는데 그 3부 예배 보너스. 제가 말하는 토시를 잘 들으셔야 돼요. 2부에 가서 일러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가니니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현 하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당황할 거 아니에요. 당하잖아요. 그럼 줄이 몇 개? 3개 남았죠, 그죠? 3개 남았어. 3개 남았는데 또 연주를 하면 또 하나 더 끊어서 몇 개 남았어요? 2개.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팽개칩니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연주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래도 아주 뭐 편안한가 보다 완전히. 너무 편안해서 뭐 아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이제는 또 하나 더 끊어졌어요.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진짜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술렁이면서 이제 끝났단 말이지. 본인도 순간 망설였겠지. 딱 바이올을 딱 들고 그랬으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남아 있고 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기 있게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현 하나 갖고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 도를 갔다가 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요가다 하는데 막 얼마나 빠르고 신성하고 막 정확한지 현 하나 갖고 그걸 다 소화한 거예요. 굉장한 한 줄 남았는데 그 한 줄 가지고도 얼마나 훌륭하게 연주를 했는지 막 박수가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줄 하나 나 그걸 끄집어내려고 얘기한 거예요. 줄 하나. 여러분 세상 줄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 연결된 줄 하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